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9쪽, 신약성경 379쪽 전후에 있는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너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성령의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그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제 베드로, 사도 베드로죠.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글을 쓴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는 일기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죠? 왜 썼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일기 써오라고 하니까. 그쵸? 그때는 의무적으로. 참 좋은 것이었는데도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거 억지로 쓰니라고 막 너무 수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지난 시절을 보고 일기장을 한번 열어보면 아 이런 때가 있었네. 내가 이렇게 글도 잘 썼고 이런 감정도 잘 표현했고 엄마한테 혼나기도 하고 친구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제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여러분과 함께 도전을 한번 하고 싶은데 여러분 쓸 수만 있다면 이런 글도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요즘은 도구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블로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노트는 쓰다가 잊어버리면 블로그는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 문자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회사가 문을 닫지 않는 한. 그래서 문명의 이 길을 잘 활용해서 블로그를 하시든 뭐 카카오톡을 하시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성령의 일기, 여러분 감동된 이야기들 또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교제한 내용들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 바울이 아니죠. 베드로 이야기죠. 베드로는 이제 그 고난받는 그 가정들에게 이렇게 글을 썼던 것입니다. 오늘은 3장을 하고 있는데 1장부터 이제 목사님이 사모님과 여보 큐 또 홍보하네요. 여보 큐를 하고 있어요. 아침에 이렇게 묵상을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여보 큐라고 치시면 목사님 사모님 얼굴 나와요. 한번 보세요. 쑥스러워요. 한 열흘 됐는데 뻔뻔해졌어요. 이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대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다 하다시피 유튜브에 여보 큐라고 치시면 사모님, 목사님이 쭉 이렇게 날마다 아침에 정말로 저는 감동이에요. 우리 사모님이 아침에 쌩얼로 이렇게 카메라 앞에 나와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삶의 그 적용을 이렇게 도전을 준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 같아요. 그래서 참 돈 주고도 못 살 우리 사모님 같습니다. 아무튼 같이 해줘서 고맙다는 소리 한 거예요. 제가 따로 뭐 페이는 못 드리지만은 같이 옆에 앉아주시고 또 좋은 말씀 나눠주셔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데 너무나 큰 힘이 되셔서 감사하는 말을 제가 이 자리에 드립니다. 주는 뭐냐면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베드로전서를 아침에 묵상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 고난받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인 것인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할 때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가시니까
복음을 전파한다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과정 가운데 사자한테 물어뜯기고 또 로마 병정에 이제 잡혀가고 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이제 별 사건들이 많은 있었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고난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받는 살고 있는 그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이 사도가 편지를 문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 편지를 주는 장면 중에 오늘 3장은 바로 고난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아내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남자 성도들이 있는데 왜 아내 이야기합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남편들도 나옵니다. 일단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고난을 유난히 받았던 사람들이 여성들이었고 아내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간절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1절 보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니 지금 살기도 바쁘고 지금 복음 전하기도 바쁘고 생활하기도 바쁜데 믿지 않는 남편들, 믿는 남편들도 해당되겠지만은 이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소리를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저항하라, 싸워라, 물어뜯어라. 왜 네가 여자라고 왜 억울함을 당하냐?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게 믿는 사람이죠. 성경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왜 순종하라 그냥 그렇게 하냐 그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보게 되면 1장 27절 28절에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들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에게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들에게 남편과 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남녀를 이렇게 폄하하고 여성을 더 굴욕적인 부분으로 더 강등시키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하는 것은 이제 순종, 남편의 순종해야 할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가 남자나 여자나 둘이 다 하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남녀 우리 평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순종하라냐 그 말이죠. 왜 순종하라는 말을 베드로 사도가 했냐 우리가 그걸 이제 말씀을 풀어가겠습니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미하지 않고 그 안에 행실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하 이유가 나와 있네요. 왜 순종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저항하고 싸우고 이제 왜 권리를 주장 못하냐고 들고 일어설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녀 평등을 말씀하셨고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정말 남자나 여자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왜 순종하라고 했냐?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미암지 않고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죠? 이제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아내의 그 행동으로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게 하라 함이라. 남편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 예수님 믿어, 예수님 구원받아야지. 아이고 좀 해봐. 기독교 방송 크게 틀어놓고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 다음날 집에 안 들어왔대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막 믿으라고 말로만 해서는 이제 그 믿음이 쉽게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말로 하지 않고 정말 그 부인이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적 질서에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하라 했으니까 남편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믿지 않는 남편에게 말로만 우리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 남편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목사님 간증 하나 할까요? 시간이 길어지겠는데 짧게 하는데 목사님이 된 것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잠깐 설명하면 문틈에서 열리는 그 부인의 눈물의 그 통성기도 소리를 듣고 목사님이 깨닫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을 변화시키려면 문을 살짝 열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을 딱 닫고 기도하면 밖에서 단절돼가지고 뭐하는가 시끄럽게 그러고 말 겁니다. 남편들이. 못난 남편이. 근데 문을 살짝 틈을 열어놓으세요. 그러니까 보니까 눈물 콧물 화장이 킹킹 풀어가면서 남편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저 남편이 변했으면 좋겠는데 내 힘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니까 그 성령께서 다가오셔가지고 제 마음을 확 들어와서 뭐가 가슴에 불같이 덜컹덜 움직이더만은
아내가 불쌍해 보이는 것이죠. 왜 저렇게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할까? 저 분명한 저 마음은 그냥 저 마음이 아니고 뭐 억울해서가 아니고 내가 굴복하기 위해서 아니고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행동을 보고 남편이 예수를 잘 믿고 이게 목사까지 됐잖아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문틈을 좀 열어놓으시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의 소원을 축복합니다. 네, 좀 열어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아내의 자세는 첫 번째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여성분들 억울해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주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헬라나 유대인이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전지 창조하실 때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서로 잘하라고 서로 남편이 먼저 여자 그것이 없었습니다. 비록 이게 아담의 그 갈림뼈를 빼서 하와를 부인을 만들었지만 그게 질서죠. 자 2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증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고 또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여러분의 정결한 행실을 이제 상대방들은 본답니다. 남편은 보고 자녀들은 보고 이제 부모가 이제 잘하자고 합니다. 막 자녀들에게 막 잘하자고 막 큰 소리 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요 집에서도 맞고요 나가서도 맞고요 학교 가서도 맞고요 매일 맞고만 다녔어요. 그때는 그 문화가 그랬어요. 선생님 반갑다고 해서 싸다기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맞는 게 행복해. 안 맞으면 이상해. 집에 갔더니 막 아빠가 꿀밤을 주는 거예요. 아이고 이쁜 놈은 꿀밤을 주는 거예요. 왜 때리는가 모르겠어요. 그냥 꿀밤을 맞았어요. 또 동네 지나가다가 뒤통수를 탁 치는 거예요. 탁 먹고 돌아보니까 삼촌이 야식아 어디 갔다 와 하면서 이뻐 죽겠냐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맞고 살았어요. 안 맞으면 이상했던 시대죠. 지금은 큰일 나요. 여러분 이제 그런 문화 여러분 정말 믿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문화를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이끌려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행실, 이런 정결한 행실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적이기도 안 될 것이고 강요도 안 될 것이고 여러분들 어떠한 여러분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바꾸려는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그 정결한 행실을 남편과 자녀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의 엄마 아빠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데요. 그 엄마 아빠의 뒷모습이 말로만 잘해라. 또 그 당시 우리 당시에는 그렇게 배웠다 그 말이죠. 지금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정말 부모들의 행실을 잘 했을 때 말로 하지 않고 행실을 했을 때 자녀들은 가만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거울에 저희 아버지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는데 이 거울에 아버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예요? 저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모습으로. 그러니까 닮는다 그 말이죠. 아버지의 피가 유전자가 제 몸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버지는 육체는 지금 떠나고 안 계시지만은 아버지 피가 내 몸속에 들어와 있고 내 피가 누구한테 가 있어요? 자녀한테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닮는 거예요. 영원히 닮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그 피가 흘러가지고 자손들이 쭉 오래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모습을 닮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한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정결한 행실을 보여주셔서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로마 그 당시에는 이제 많은 꾸미는 것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단장을 하고 머리에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은 그걸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4절 보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이제 온유와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하는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이거 외모로 치장하고 화려하게 하는 것보다 정말 깨끗이 하는 것은 정상이죠. 좋은 것이지만은 정말 진정한 좋은 것은 마음속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이제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는 것으로 하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아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다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1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이제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은 것으로 하라. 우리가 말을 해더라도 저건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전라도 이 사람이라 말이 좀 세. 그리고 남도보다는 덜 세지. 전라북도니까. 근데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말이 막 높아져. 그러니까 내가 봐도 내가 시끄러워. 내가 봐도 내가 시끄러워요. 지금도 시끄럽죠? 저도 좀 점잖하겠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게 그런 습관을 자꾸 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면
정말 사람들이 본을 될 수 있는 정말 온유하고 심정에 이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그런 일들을 표현도 하고 정말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인격적인 단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지금 부인들에게 아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시련이 오고 핍박이 오고 바깥에 지금 복음 전하는데 핍박이 오고 있는데 믿지 않는 남편에게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냐? 그 핍박이 고난이 너의 인격을 단련시키고 너의 그 마음을 안정시키고 심령이 석재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그런 훈련의 단계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내들이 해야 할 자세, 남편에게 순종하고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이제 기회로 삼고 또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이제 인격에 단련되는 우리가 인격에 이제 단장되는 겉단장이 아니고 인격을 단장하는 어떻게 온유와 안정감으로 단장하는 그런 아내들이 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 여러분도 이러한 아내들, 이러한 성도들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말은 5절에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으니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여러 기자들, 여러 쓰는 글쓰기들에게 이제 그 당시에 글을 쓰게 했고 성경을 쓰게 했고 이제 저와 지금 이 시대도 그 당시에는 미래였죠. 지금 현재는 우리는 현재고 우리로 말하면 과거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에서 성경을 써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전에 전에 거룩한 부녀들 옷단장 꽃단장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마음속에 단장을 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 부녀들도 이렇게 했느니라. 누가 그랬을까요? 6절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사라가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다고요? 주라고 그랬대 주. 근데 우리가 말하는 주님 말고 우리가 말하는 주님은 하나님 말하는 것은 영어로 대문자로 이제 로드 대문자를 쓰게 돼 있죠. 이제 소문자로는 이제 그냥 주인님 뭐 내가 존경하는 님 그런 것입니다. 갓도 뭡니까? 대문자로 쓰고 정관사 덜을 써야 하나님을 지칭하는데 지로 쓰게 되면 잡신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을 이제 주님으로 정말 존경하는 남편으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잘 기억하시지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마로 받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본토 친척집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사라 반응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네 주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가십시다. 렛츠 고 그렇게 했을 건데 만약에 사라가 뭐요? 지금도 여기 살기도 힘들고 집도 없고 절간도 어딜 떠난다고 그래 바가지 빡 긁었더라면 오늘 같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안 나왔을 겁니다. 웃는 분들은 그런 바가지의 원천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들어온 일에도 놀라지 않냐면 그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정말 저와 여러분도 그 아내의 자세, 믿음의 선배의 그런 본을 따르기 위해서 아내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말 아내들을 어떻게 합니까? 남편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네. 늦게 들으신 분은 왜 순종만 하고 또 그렇게 또 하실 건데 영상을 앞에 거꾸로 돌려보세요. 왜 순종을 해야 할 이유, 순종도 해야 할 그런 하나님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셨습니다. 두 번째, 구원, 복음의 증거하기 위해 남편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세 번째, 어떤 고난과 질병과 환난 가운데 있어서 이제 어떡합니까? 세 번째,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나의 겉모습이 아닌 내 속사람을 이제 단장시키기 위해서 아내들에게 그런 훈련을 되는 기회가 된다. 네 번째, 성경에 써있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제 본이 되는 것을 따르기 위해서 아내들이 그렇게 남편들에게 순종하십시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들에게만 그런 말씀을 준 게 아니라 남편들에게도 말씀을 줍니다. 오늘 7절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여성을 먼저 말한 것은 여성들이 고난이 더 많고 여성들이 더 힘드니까 위로의 말씀을 먼저 준 것이고요. 아내들에만 그렇게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정말 남편들도 어떻게 하라?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남편은 이제 지적인 영역에 이제 함께 할 것입니다. 제가 부부학교에 이렇게 한번 세미나에 간 적이 있었는데 남편 부인을 사랑하는 아내에 자랑할 만한 거
그렇죠? 100가지를 써보라고. 100가지. 왜 100가지를 쓰라고요? 아니 쓰다 보니까 10가지도 안 나오더라고. 10가지도. 이게 뭐 억지로 쓰는 것이죠. 뭐 눈이 아름답다, 코가 뭐 반듯하다, 뭐 밥을 잘해준다, 뭐 다 써버려요. 막 뭐 신발을 뭐 이쁜 거 신었다, 뭔지 써보라고 말이죠. 100개가 10개가 쓰기 힘들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관심에 지적인 관심이 없다 그 말이죠. 한번 오늘 가서 한번 시도해보세요. 남편이요, 부인들이요. 당신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멋진 모습, 나의 훌륭한 모습 한번 나한테 한번 말해줄래? 3개, 4개 하다가 말할 것입니다. 보면은 100개가 넘고 200개가 넘을 거예요. 자잘한까지 다 자세하게 한번 우리가 말해본다면. 뭐 큰 덩어리 하나만 하면 내 남편 훌륭해, 내 부인 훌륭해 한마디로 끝낼 수 있지만은 자잘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라 그 말이죠. 이게 뭡니까? 서로 대화죠, 대화. 서로 나눔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좋은 이유를 한번 나이를 하라고 했는데 솔직히 고백하면 목사님 제대로 쓰지 못했어요. 나중에 세세하게 쓰라니까 없는 말 있는 말 다 써다 보니까 조금 채우긴 채웠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 평상시에 관심이 없었다 그 말이죠. 정말 여러분들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면 정말 지적인 그런 관심, 지식을 따라 정말 그걸 아는 것이 힘입니다. 정말 알아가시는 지적인 힘을 늘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남편들의 지적인 힘을 늘리시고, 두 번째 신체적인 영역입니다.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와 동거한다는 뭡니까? 신체적인 것이죠. 하룻밤 자고 지나가는 하숙집에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남편과 사랑하는 남편과 몸을 합치고, 그죠? 또 그 사랑을 하고, 또 서로 이제 어디가 아픈지 건강한지 뭐 이빨이 썩었는지, 그쵸? 다리에 무좀이 났는지 서로 알아야 한다 그 말이죠. 신체적인 영역까지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누가? 남편들이요. 자, 세 번째,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여러분 지식적인 것을 알았다면 이제 신체적으로 영역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다스리고 알고, 이제 정서적인 문제, 연약한 그릇이요 이제 깨질 그릇을 우리가 들었을 때 어떡합니까? 한 손으로 건성을 들면 잘못하다가 어떻게 박살 나는 것이죠. 어떻게 안 깨지려면 어떡합니까? 두 손으로 거의 들어야겠죠. 이게 뭡니까?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를 받으라고 그러죠. 아니 아내들이요 남편에 순종하라. 그 아내들이 남편에 순종해 주는데 우리까지 거 못합니까? 이거 하나 실어가지고 한 손으로 덜렁덜렁 하다가 아내와 관계가 깨지고 엎어서 깨지고 이혼하고 다치고 상처받고 이런 일들 남편들이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 연약한 그릇으로 받들라 그 말이죠. 감동도 안 하시네요. 그렇게 감동적인 남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연약한 그릇이니까 깨지지 않게끔 잘 받들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라. 생명의 은혜를 같이 받을 자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와 이제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남편과 부인, 뭐 자녀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관계 아닙니까? 정말 영적인 영역까지도 우리가 함께 남편들이요 부인들에게 함께 가는 동반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면 남편만 천국 간다면 되겠습니까? 우리 부인도 같이 가야죠. 우리 농담으로 다시 한번 결혼한다면 당신과 결혼 뭐 할 거야 말 거야 그런 소리 하는데, 우리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나더라도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얼마나 정말 영적이고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내가 천국에 먼저 가고 늦게 가고 가는 순서는 있겠지만 내 천국에 당신을 다시 만나리. 천국에는 결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가서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난 당신과 프로포즈 할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남자의 그런 남편들의 그 마음이라면 정말 부인들은 정말 마음들이 영적으로 정말 흐뭇할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 영적으로 이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함께 어떻게 하라? 귀히 여기라. 영적인 영역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동반자가 되라고 합니다. 왜 남편들이 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묻는다면 마지막 나와 있습니다.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 함이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목사님도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잔소리라는 그렇지만 목사님이 실수를 해서 속이 밴댕이 같은 좁은 사람이라고 혼났어요. 그래 나 속 좁아. 내가 속 넓었으면 어떻게 알아. 속이 좁으니까 이게 있지 라고 소리는 들었습니다. 뭐 제 잘못이죠 뭐 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지식이 부족해서 서로 대화를 못하고 관계로 서로를 알지 못하고 또 신체적으로 부부가 이제 싸우더라도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이죠. 따로 자니까 편하긴 편합디다.
근데 이제 같이 있어야 좋을 일들이 더 많은 것이죠. 또한 정서적으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의 고민도 털어놓고 서로의 이제 가정적인 분위기, 자녀의 교육 모든 걸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영적인 부분에 같이 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라도 깨지면 이게 안 돼요. 하나라도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기도가 됩니까? 또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기도가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또 서로를 알지 못한다면 무관심, 부인한테 무관심하면서 남편한테 무관심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봤자 이게 기도가 하나님의 상달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지 않는데 서로 주님께 열심히 기도해봤자 그것은 도로 꽝입니다. 꽝. 그래서 성경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가정생활, 정말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에 고난 가운데 있는 아내들에게 또 남편들에게 귀중한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한번 우리가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고난받고 있고 힘든 그 부분, 정말로 믿지 않는 남편들, 설령 믿었더라도 이렇게 띵깡 부리고 이렇게 속을 썩이는 남편들이 있다면 이 부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로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냥 뭐 여성을 비하해서 여성을 당신이 힘이 약하니까 순종하라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조하실 때 남편과 부인 다 같이 세상을 다 만드실 때 다스리고 이제 영역하고 번성하라고 다 공통의 주제를 주셨고 또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 중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고 공평하다고 분명히 성경을 말씀한 전제하에 여성들이여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왜 순종해야 하냐? 이제 믿지 않는 남편들을 이제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행동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 또한 이런 고난과 역경이 막 몰려올지라도 이것을 그냥 힘들게 받지 말고 아하 이것을 나를 단련시키시는구나. 나는 고난 가운데 인내를 배우고 인내 가운데 연단을 배우고 연단 가운데 소망을 배워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을 것이고 집안에 뭐 술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집안에 뭐 어떠한 관계 때문에 깨질 수 있을 것이고 집안에 어떤 문제 때문에 그 고난이나 생각하고 짜증 부를 게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께 나를 단련시키는 것이구나. 인격을 단련시키구나. 나의 온유함과 나의 그런 정성스러운 마음들을 다시 훈련시키시는구나 하고 깨달으시자는 그런 말씀을 권면하신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집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받기 위해서 아내들이여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가정생활, 부인들의 역할, 아내들의 역할이 있다면 남편들이여 어떻게 하냐? 이제 지적인 영역에서 아내를 잘 사랑하고 관찰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사람이 되라. 또 신체적으로 서로 하루에 손도 한 번씩 잡아주고 눈도 한 번씩 맞춰보고 또 같이 잘 또 이렇게 동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형식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세 번째 정서적으로 차 한 잔도 끓여서 같이 한 잔 마시면서 어려운 일도 좀 나누시고 또한 우리 믿음 생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서로 마음을 동하라 그 말이죠. 네 번째 우리 여복귀처럼 영적인 영역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이제 하루를 또 삶에 나눔에 적용을 시켜서 우리 인생이 과거까지는 어땠을망정 오늘 아침에 이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 성령의 불을 받아서 변화가 되면 이제 평생에 변화된 모습을 사는 것이죠. 질질이 계속 과거 이야기만 꺼내가지고 과거 이야기만 이야기해가지고 과거 속에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예전 건 지나갔으니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열리는 것이죠. 그러한 영적인 영역까지도 남편들이 책임지고 이제 부인들과 같이 하라. 그래서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우리 가정 생활들이 막히지 않는 정말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또 성령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온유한 생활, 안정된 심령이 썩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우리 그리스도의 멋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멋진 그리스도의 우리 가정생활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